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요. 양해하시고요.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박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딱 네 군데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한번 조금씩 다른 이렇게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쭉 읽은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대충 읽었으니까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거 대충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오늘에 그 다음에 고난주간도 지키고 그 다음에 감사주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 강림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예수님 탄생을 물론 다들 중요하지만은 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은 제가 한 번에 조에라 그래가지고 원어에 동물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그냥 죽는 생명이 있어요. 짐승들 다 그냥 죽죠. 우리도 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 죽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패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다음에는 이거를 잘못한 거를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번에 이거 안 해야지 가만 이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면 다시 한 번이 없어. 다시 해볼 기회가 없어. 저도 장례식을 하선의 교회에 있을 때는 집회도 해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으니까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참석도 참 많이 해봤어요. 장례식에. 여러분도 해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해봤고. 근데 장례식에 참석하면 간에 그 누운 시체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가? 누워있는 걸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젊은 분도 계셨고 그렇게 살 거라고 바둥바둥 살다가 간에 속에 누워있는 거 보면 참 허무해.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의 솔로몬이 잘 아시잖아요. 왕으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헛되다 하는 표현이 오늘 죽음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죽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한테. 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셨습니다. 자기 오빠가 성경에 보면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요한복음 조금 전에 기도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매주일 오늘 아침 일찍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걸 기념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너무나 잘합니다. 그걸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엄청난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 하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지요. 이 부활은 인간이 일생 살다 보면 옆에서 누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물론 지금 나보다 일찍 돌아가서 우리의 몸의 관계는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슬픔은 있지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이래. 우리의 믿음도 전부 헛된 것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고 있어.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부활이 없어요. 왜 이 시간에 주일날 가족들하고 가서 레크레이션하고 관광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지 왜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부활이 없으면 이게 모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보내드리는 게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오늘만이 아니라 주에 만찬했다고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께 감사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크게 감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마냥 우리 지금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 경선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럴 때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정말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있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는 이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절망이나 좌절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 양가 부모님, 저 부모님, 우리 아내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저 형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제 자식도 어릴 때 사고로 돌아왔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만날 수 없다 하는 슬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하는 여러분 기대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 근데 참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헤어지면 그냥 이거는 무슨 근데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그 기대감 저희 부부는 그 기대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대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부활신앙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무덤으로 달려온 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다가 향유를 발랐어. 냄새, 부패하지 않는다 그럴까. 막 그런 식 향유를, 옷도 입히고 향유를 발라. 너무나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나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7 귀신이 데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깨끗함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서 이제 자기가 그때 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돌을 토굴이라고 하죠. 동굴. 자연 동굴이 있으면 이렇게 생기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을 갖다 집어넣고 문을 앞에다가 막았어요.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돌을 갖다가 팠어요. 파서 동굴을 만들었어. 참 대단했죠. 그죠? 그 당시에 보면. 그래 놓고 돌굴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앞에다가 한 3명이, 한 4, 5명이 움직일 정도의 큰 돌로 가지고 막아놨어요. 문을. 왜 막느냐?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잣집.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면은 그 누워계신 분이 좋아했던 무슨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이 뭐 술을 좋아했다고 술병도 넣어주고 이렇게 다 넣어주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왕족이라든지 죽으면은 귀금속 막 이런 식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그분 거를 막 집어 넣어준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토굴 도둑놈들이 이걸 훔쳐가는 거예요. 돈이니까. 참 사람 악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4, 5명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돌이 움직여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이거 진짜 누가 훔쳐갔다 해서 막 또 자기의 베드로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시체를 옮겨간 거 분명하다. 막 그러니까 막 마리아하고 셋이서 막 뛰어서 막 무덤으로 가는데 물론 달리기가 요한이 빨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 빨리 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참 성격이 나와요. 사람 성격이. 이렇게 안에 들어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 근데 그 뒤에 흘리불듯 달려왔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그냥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 세마포하고 머리 샀던 수군하고 막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고 분명히 사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요한이 들어와서 이제
근데 이게 과연 없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혹시 옮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시체를 옮겼다면 왜 시체를 샀던 수군하고 세마포 수의라 그러죠? 왜 죽은 사람에게 옷 입히는 거? 그거를 왜 벗겨놔놓고 알몸으로 시체를 옮길 리가 없잖아. 시체를 옮기면 그대로 옮기지 왜 다 벗겨가지고 옮길 리는 없잖아요. 그걸 봐도 이것은 뭐가 옮기기는 옮기가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옮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이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믿었더라, 보고 믿었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 보고 믿었더라 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 믿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라 확신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보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믿었다 하는 말도 되지만은 혹시 부활하지 않았나 그런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보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성경 말씀을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면 이거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알아도 예수님 믿게 돼가 있어요. 부활하신 거, 오늘 부활하신 거 여러분 알게 돼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눈으로 우리 예수님 목격 못했어. 우리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도 그렇지만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가지고는 못 믿고 내 앞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뿔떡 살아서 일어나야 되고 병 걸린 게 살아나야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고 그분을 살려서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도록 제 형수도 암에 걸려서 지금 아직도 물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다마는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는 분들은 오늘 김경선 지사, 오늘 방경래 성도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도 이걸 확신을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두 제자는 목숨 내걸고 나중에 순교하고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확신을 가졌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밖에서 울고 있다가 둘이는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 마리아가 자기가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밖에서 울고 있다가 안쪽으로 쭉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는 예수님 누웠던 머리 위에 밑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울고 있으니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 시체가 누구를 훔쳐갔는데 혹시 보지 못했나? 혹시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한 사람이 서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겼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마리아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다른 변형을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으로 부활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닙니다. 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도마에 대한 얘기 나오죠. 너무나 잘 알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니 안 믿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손가락으로 내 여기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을 대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안 되게 예수님이 나중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그때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왜? 너무 너무 슬퍼해서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물론 너무 슬퍼해서 영적인 눈이 떠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죽었거나 부활한다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대를 안 했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해도 그거에 전혀 기대를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어. 죽은 시체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예수님 죽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찾고 있지 않는지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한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역시 혹시 예수님 죽었다고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 찾고 안 계십니까? 그럼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들을 귀가 없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보면 말씀을 알지 못하여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정말 어느 정도 여러분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100% 받아들입니까?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천사도 어찌하여 여자여 우느냐 그래요.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죽은 사람한테 네가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못 찾는다. 예수님도 그 말이에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죽은 사람한테 찾으면 죽은 사람 중에서 찾으면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예수님이 옛날에 마리아를 부르던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영적인 기가 열려가지고 딱 그 뒤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그러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은 잘 안 하지만 저도 미국 갔다 와서 일본 교회에 있을 때 만나면 반갑다고 막 껴안았더니 일본 교회에서 껴안지 말라고 이러더라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껴안으면 이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중동지방 사람들도 막 껴안고 이쪽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 좋으니까 막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껴안지 말라고 그러죠. 만지지 말라. 왜? 아직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았는데 만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조금 전에 도마 얘기는 뒤에 나온 도마는 창 찔린 데하고 손가락 못 박힌 데는 만지라고 그래놔놓고 왜 만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와 지금 부활하신 몸의 차이는 예수님과의 인간의 관계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우리 인간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바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저도 그렇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영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지역이 한계가 돼버려요. 제한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따바시 구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막 몰려가면 그 부분밖에 안 되잖아.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성령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성천하셔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된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아버지께 올라간다 자네라 그러죠. 근데 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끝부분의 말씀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자라 그러고 종이라 그러고 친구라 불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부터는 형제의 관계가 돼. 제자들을 갖다가 형제라고 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지금부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런 깊은 관계로 바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죠? 즉,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런 관계로 바뀌는. 그래서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또 다른 쪽에 보면은 기억하지 못했다. 한 예수 말씀 기억하지 못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이 말씀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계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여시고요.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건, 부활은 이 실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아까 전에 사도 요한이 쭉 설명을 아주 부활이요 생명이요 날 믿는 누구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그 제일 뒤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정도 믿습니까? 100% 믿으십니까? 부활할까 말까? 아마 믿는다 그래 하겠지. 여러분, 성경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오늘 기도해 주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성천하셔서 언젠지는 모릅니다. 꼭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 때 우리 모두 여러분 지금부터 죽은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근데 아니 화장하고 불 태워버리고 저거 다 뼈 다 콩콩 찌그러가지고 저렇게 놓는데 어떻게 하나?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분소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을 천모이 뭐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님 재림 때에는 다 끌고 모아요. 모아서 사람으로 몸을 부활을 시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만약에 오늘 재림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먼저 부활을 예수님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그대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 말씀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삶이 완전히 나중에 보면 지금은 예수님 모르고 있다.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살수 이 완전히 주님의 충성으로 훌륭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차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기를 우리 원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고 나면 내가 부활한다 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고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네, 그러면 이 세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쁨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앞에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다 해결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겠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확실한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정말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또 확실한 부활 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부활의 신앙에서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 한 분 한 분 마음문을 정말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정말 마음문 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주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모든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수고한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부활신앙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헌신 찬송이